자, 오늘 제목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다. 생각만 바꾸도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이 없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라는 그 부분, 이 단어가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오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늠 놓고 보면은 그 이 아브라함의 아비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형이 하란이 이 발목을 잡았겠죠. 못 가도록. 근데 지금이야 이삿짐 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쉽게 이사를 하지만 그때는 뭡니까? 모든 그때는 목축업이라 소, 양, 그 가축들, 낙타, 모든 짐을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쉽지 않는 그런 이동 거리죠. 그래서 형이 이제, 육신적인 형이 반대를 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을 일찍 불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조카를 놓고 와야 되는데, 또 불쌍한 조카를 데리고 오죠. 또 롯을 데리고 또 오잖아요. 오다가 또 하란에 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또 데려가죠.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다. 한편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있고 그다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주연을 빛내는데 조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연이라니까요. 세계 보고만 할 주역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제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진행해 갑니다. 우리는요, 그 언약의 흐름만 잘 보고 가면 돼요. 언약이 멈추면 멈추고 진행하면 진행하고. 근데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알고 생각만 딱 바뀌면 돼. 근데 아브라함이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요. 자꾸 시행착오를 하죠. 오늘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아니 거기 와서 제단까지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면 되는데 왜 또 남방으로 갑니까? 내 생각. 기도 실컷 해놓고 예배 실컷 해놓고 내 생각. 그래서 와보니까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인을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앞세우고 또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오늘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으면서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생각이 안 바뀌면 응답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 각인된 데서 오는 게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 살아오면서 각인된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안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요. 내 생각 앞세우고 조카를 데려오고 애굽에 구걸하러 가고 또 하가를 취해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게 각인된 게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칩 하나만 바꾸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 생각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속에 들어오고 말씀 속에 들어오고 거기서 나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때 말씀 받고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안 바뀌는구나. 내 생각만 바꾸면 응답이 오는구나. 깨달음이 오죠. 믿음이라는 거는 깨달음이에요. 아, 믿음이 자란다. 깨달아질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깨달아지는 만큼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뭡니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오직 언약. 그러니까 그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진짜 응답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참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왔는데요, 이 생각만 바뀌면 그 약속된 응답이 계속 올 텐데 계속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 세 가지가 돼요. 이번 세 가족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나에게서 나와야 돼. 하나님께로.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그 굴레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주장하고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이요, 먹을 거 걱정하잖아요. 육신적인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의 생각을 딱 이 고정관념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수준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3년 동안에 뭐 하셨냐? 바꿀 것. 산상보훈이라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고정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팔복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끝까지 생각이 안 바뀌고 생을 마감한 자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뭐 유다 지파하고 같이 동등한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 출신,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치를 했죠. 근데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니까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가 월권하고 인본주의죠. 그리고 뭡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고.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이 안 바뀐 사람. 그리고 또 성경에 아나니와 삽비라.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한 자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중직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생이 마감할 때까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를 보면요, 제가 이 생각이 안 바뀔 때는요, 모든 게 다 문제였어요. 모든 게 문제, 갈등, 위기. 이게 늘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아브라함처럼. 근데 참 세월이, 그것도 복음 안에 있는 세월이 나를 바꾼다는 걸 참 느낍니다. 제가 28년을 복음을 들어왔잖아요. 보통 반토막 인생입니다. 근데요, 뭐 그렇다고 뭐 내게 뭐 증거가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나는 단 한 가지, 내 생각이 바뀐 거. 지금 뭐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 그럼 내게는요, 모든 어떤 문제도 갈등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바뀐 것 같아요. 이 생각 하나 바뀐. 뭐 내가 무슨 증거가 일어나고 그건 아닌데. 그래야 가장 먼저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 바뀌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요, 절대 기도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요, 내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버릴 것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율법주의. 율법은 뭡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뭔가 율법주의. 또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야 돼. 그게 은혜래. 뭔가 들려야 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으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래야지. 이런 신비주의, 세속주의.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나왔는데 이런 세속주의,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와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나의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상처를 건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각인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치유되면 되냐면요, 내가 과거에 그랬나? 그 정도로 치유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생각이 안 바뀐 사람하고 참 대화하기가 조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대화하다 보면 농담도 하잖아요. 저는 친한 사람하고 농담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는 너무 편해요. 이게 농담을 할 때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농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다 받아줘요. 그래, 대화하기가 편해. 근데요, 어떤 분하고는 진짜 대화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아니, 목사님들 세계에서. 왜냐하면
그는 그분에게 뭔가 이런 이 상처가 있으면 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뀐 사람하고는 굉장히 제가 대화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합니다. 왜? 그게 오히려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로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오해를 하더라니까요. 아, 이래 생각이 안 바뀌는구나. 우리가 찾을 것. 뭘 찾겠습니까? 오직을 찾으라. 나의 오직. 하나님 주신 뭡니까?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생각하고, 오직 복음으로 해석하라. 오직 복음 안에서 답을 내고. 그리고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기도.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 오직 증인. 그러면 증인으로 서게 돼 있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3년 동안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 이 사람은요, 문제도 다 응답이 되고, 갈등도 다 축복이 되고, 위기도 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자,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 사탄에게서 나와.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요, 우리 안에 뭡니까? 이런 사단에게 속는 부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흑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요, 보좌의 망대. 내 속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돼. 또 이게 뭡니까? 근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어떤 생각을 하든 생각은 다 뇌에 각인된다. 그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에 뿌리내리게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영혼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은 두 가지죠. 뭡니까? 보호자로 연결되느냐, 사단에게 연결되느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틀린 생각을 하면요, 이 틀린 생각이 뇌에 각인되고, 뇌에 각인된 거는 뇌가 명령이죠. 뇌는 명령체계잖아요. 뇌가 이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에 뿌리내리고, 이게 영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요, 사울의 생각을 계속 번넣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 막 이 정신 문제가 올 정도로, 그렇죠? 번뇌한지라. 근데 여러분이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뇌에 각인되면 이 뇌가요, 명령한다니까요. 그래서 훌륭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곧 응답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잠언 18장 10절에
우리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내면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문제 앞에서도 7가지를 계속 적용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한번 기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바뀌면요. 이 모든 게 안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응답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여정. 그래서 이게 모든 것에 뭡니까? 과정이죠. 자, 출애굽했어요. 광야는 과정이지. 그럼 광야 속에서 뭔가 내용이 있잖아요. 광야의 그 길을 걷는데 모든 광야를 이겨내고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내용을 다 주셨잖아요. 새 절기, 언약궤, 거기 다 줬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7가지 내용을 줬잖아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복음의 삶, 쭉,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는요, 광야가 있다는 거죠. 광야는 뭡니까? 거칩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길에 황무지. 우리 인생의 길이 늘 평탄한 길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막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다가 어쩔 때는 막 황무지가 오기도 하고 막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위기도 오고. 근데 여기서 광야에서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밟아보지 못하고 다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이 광야는 사막입니다. 얼마나 막 목마르고 갈증나고 그게 이 광야예요. 그래서 오죽 힘들었으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했잖아요.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요. 이런 위기. 자. 근데 거의 여기에 다 속는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여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생수를 터뜨려서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확실한 내용 아닙니까? 저는 보면서요. 구원담으로 확실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광야라는 그 거친 항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광야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오히려 노바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요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세요. 우리가 이 비밀만 조금 누린다면 우리 현실의 노바디가 오히려 다 축복이 되게 돼 있다.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운다. 그 여정을 떠나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정표를 세우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 그래서 칼보리산
갈보리산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진행하는 일,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서론을 딱 이야기하고 본론, 결론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을 딱 내고 진행하십니다. 그죠? 자, 창세기, 창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딱 결론 내고 풀어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딱 결론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먼저 약속 주고 결론 내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부를 때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을 정말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부를 때 이미 다 축복을 주시고 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가지고 이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이미 결론 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도 보아하리라. 제자들은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바울의 본게임 뭡니까? 로마.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래서 이정표를 세우라. 바로 뭡니까? 기념비가 될 만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 몇 년 동안, 35년이라고 그러죠. 이 동안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결론 내고 우리는 왔거든요. 전에 우리 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강하게 선포됐습니까? 꼬맹이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자. 이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흑암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서밋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 과정, 마무리.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운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또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6가지 이 올무에 우리가 잡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소속돼가지고 계속 마귀에게 심부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라는 게 꼭 형상, 우상만 우상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육신의 문제. 이미 여기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에 계속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요.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자,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캠프는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의 가문, 그 아비가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하겠어요. 우상 조각하는 사람 장인들 보니까요, 장색들 먼저요 그 불심을 가지고 막 뭐 하더라고요. 벽갈번하고 목욕되게 탁 하고 그리고 돌을 쫄더라.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거든. 이게 뭡니까? 악령 충만해가지고 그걸 쪼아내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그렇게 해서 덕 세워놓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마귀 자녀로 붙들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했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져냈다니.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6가지 딱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를 하라. 곧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참 빛으로 오셨다. 정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빛, 어둠의 흑암을 꺾는 빛.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요,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빛의 자녀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자냐면요, 보라, 흑암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옵니다. 그 현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통해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빛의 자녀, 빛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빛을 가진 왕,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빛을 발하면 결국은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가 이제 최후의 발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여러분 조금 던들지 말고 나는 빛의 자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데 뭐요? 빛을 가진 왕, 빛을 발하는 제사장. 삼중지. 신학적인 용어죠. 삼중지. 야, 참요, 우리 신학교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만 알았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자. 신학교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요 정도로 딱 하고 지나가. 이게 여러분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에요. 요것만 모르도록, 대충 알도록. 교회에서 뭐 5만 가지, 1만 가지 다 합니다. 뭡니까? 바자회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 하는데 요것만 싹 모르도록. 왜? 이거 알면 큰일 나거든. 사단이 이걸 잘 알죠.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안 모르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빛이 못하도록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진짜 안타까운 거. 나의 운명에서 6가지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여호와를 고백 안 했습니까? 여호와를 고백하고 제사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을 가르친다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 흑암의 강자. 그러니까 현장의 운명에서 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요.
43절 45절. 너희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7 귀신을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영적인 메시지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사단이 뭡니까? 완전히 요새를 만들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뭐 교회 다닌다는 기존 신자를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뭐 교회 집사 권사라는데 귀신 보이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요걸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여야 될 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기회를 넘었잖아요. 그 결정적인 기회가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거 걸고 넘어진 거예요. 참, 이 사단이요, 걸고 넘어진 거 보세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안식일 가지고 댓글 가려다니까요. 안식일에는 뭐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하냐는 거죠. 그게 뭐냐?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서 먹은 거예요. 안식일에. 그것 가지고 탁 걸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참, 아주 기가 막히게 하겠죠. 그래. 의사는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그럼 안식일에 누가 병 걸렸는데 고치지 않겠냐? 그래, 그거 가지고 안 돼. 나중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것 가지고 이제 신성모독죄로 걸고 넘어져. 그래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됐죠. 자, 보세요.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을 발하는 캠프.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이걸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흑암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미래 운명. 미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미래 운명을 바꾸는 캠프라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앞으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이 시대, 흑암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3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3뜰 시대,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3 집중하라. 그 중에 3뜰,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거 없어가지고요, 제1 성전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이런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왜?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화려. 그래서 우리는 작더라도 내용 있는 교회를 세우자.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정말 이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여러분이 진짜 이걸요, 나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실 거예요. 플랫폼, 경제도요, 플랫폼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냐에 따라서 경제를 몰아가는 거 있죠. 그리고 뭡니까? 파수대, 안테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3경제에 도전하라.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서밋 경제. 이걸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3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생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의 흐름 통해서
이제 이번 한 주간요, 훌륭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은 뭐예요? 뇌에 각인된다. 뇌는 명령체계죠. 자, 훌륭한 생각을 하면 뇌에 각인된 생각이 훌륭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